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통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인가? 예수님께서 8가지 예수님을 닮은 성품, 그리고 예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파산을 깨닫는 겁니다.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합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슬퍼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을 위로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리 가자 하면 그리로 가고, 멈춰라 그럼 멈출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특별히 사랑할 때 나뉘지 않은 마음,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식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먼저 화해를 청하신, 그리고 그 화평을 가져오신 화평을 세상에 선언하며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평화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살만한 나라이고, 이 나라야말로 천국이고,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 이상적이다, 너무 이상주의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사람들은 2가지 반응을 할 거다. 부정적 반응이 있을 것인데 사람들은 너희들을 박해할 것이고, 반대로 긍정적 반응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맛을 잃지 않고 이 빛된 삶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현실을 아시는 분이고 실제적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현실을 관통하신 분이에요. 종종 우리가 믿는 신앙을 너무 피상적이고 이상주의적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우리들의 현실과 신앙의 이원론이 시작돼요. 여러분, 팔복은 그런 이원론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실제,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었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일이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맛을 잃지 않고 세상의 기준이 되어주고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바른 이종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현실에서 박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는 종종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그럼 대체 어떻게 썩어도 준치가 아닌 썩지 않는 소금이 되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처럼 숨은 성도들이 아니라 제대로 빛을 비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딱 1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빛이고 그 말씀에 있는 그 소금의 짠맛이 우리가 맛을 잃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빛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입을 거냐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가리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매우 초라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두 사람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우리는 그때부터 무엇을 하냐면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보다 못한 것으로 자꾸만 우리를 숨겨요.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나뭇잎으로 자꾸만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추려고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오랫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아니라 나뭇잎 같은 것으로 우리를 덮었던 적이 참 많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라는 옷을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율법주의라는 옷은요, 그 내면이 여러분 드러나면 냄새가 나요. 옷은 화려한데 가까이 가보면 그 사람하고 함께 살기가 힘들어요. 외식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1차, 2차 대전 이전과 이후에 기독교는 제국주의라는 옷을 입고 선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 기독교가 오해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입었던 제국주의적 옷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자본주의의 옷을 입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보면 기독교가 왜 좋으냐? 복 받는다는 거죠. 부자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와 성공주의의 옷을 입고 또 오늘날은 세상 사람들과 친해지겠다고 세속주의의 옷을 입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부 다 나뭇잎이에요. 그걸로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와 수치를 가리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주의보다 더 나은 의, 제국주의라는 옷을 입은 것보다 더 나은 옷, 자본주의라는 옷보다 더 나은 옷, 세속주의라는 옷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옳은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부터 제가 붙였어요. 이건 제가 붙인 건데 육개장 말씀이 등장해요. 육개장 말씀, 뭔 소린가? 한번 우리 본문 보시겠어요?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이게 모두 6번 등장해요. 그래서 제가 육개장 말씀이라고 붙였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쳤던 율법주의적인 가르침, 그런 헛된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6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살인, 그리고 27절 보시게 되면 간음에 대한 것, 그리고 31절 보시면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33절은 맹세에 대한 것, 그리고 38절은 보복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43절을 보시면 사랑에 대한 6가지 얘기를 하세요. 이 육개장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입었던 율법주의의 신앙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를 입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면은 주로 무슨 음식 나와요? 육개장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었던 잘못된 의에 대한 율법주의적 의에 대한 죽음을 선고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제가 미리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어떻게 살라는 거야? 너무 무겁다. 너무 기준이 높다. 그런 말씀을 듣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이지, 이게 또 다른 윤리적 도덕적 요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다가오면 천국이 가까운 것이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더 지독한 바리새인이 되려고 그러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6주 동안 이 예수님의 육개장 레시피를 하나씩 살펴갈 터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발견되어지고 기쁨이 있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21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의 사람들, 그리고 그 구약을 해석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 내가 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너희들이 들었는데 어떻게 가리키냐 하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것을 너희가 들었다. 근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10계명의 6번째 계명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경고하셨던 내용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초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바로 인류 역사 가운데 있는 첫 번째 살인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돌연변이가 아니었습니다. 가인만 형제를 죽였지. 여러분, 가인이 돌연변이가 아니라 사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두의 원형입니다. 먼저 조금 정밀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 히브리 단어에 어떤 단어냐면 그 라짜흐라는 단어예요. 제가 이 단어를 좀 설명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하는데요.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도무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라짜흐라는 단어는 타인에 대하여 죽는 모든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고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생명을 취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고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생명을 취하지 말라는 거지, 사회법의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구형하거나 전쟁에서 생명과 가족들,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서 어떤 사람을, 적군을 죽이는 것을 죄로 얘기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킨 거예요.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여기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가 사람을 죽인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합법적이고 정당한 건지, 고의적이지 않고 부주의한 사건인지를 재판하게 될 거라고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였다고 무조건 우리가 복수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가리켰어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게 고의성이 있는지 불법적 살인인지 재판을 한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본래의 의도는 단순히 고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설명해 준다 하고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자, 그 첫 번째입니다. 22절 봅시다. 첫 번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살인한 자만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형제에게 분노한 사람도, 화가 난 사람들도 재판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의 의에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기록을 꼼꼼하게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분노가 먼저 시작됐다는 것을 압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를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너 왜 분노에 차올라느냐? 너 왜 화가 났느냐? 그 분노와 화가 너를 충동할 터인데 그거 너 다스려야 된다 하고 하나님이 분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가인은 어떡합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뜻은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지 말라는 뜻이다. 살인한 자가 인간 재판에 소환될지 모르지만 분노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소환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분노가 살인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가 끓어오를 때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본래 인간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합니다. 어느덧 분노가 우리의 한 성품이 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유머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의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빠졌는데 분노가 빠졌다.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분노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분노하시지 않았냐? 네. 세례 요한도 분노하지 않았냐? 하나님도 진노하시지 않냐? 그러니 정당한 분노가 있지 않냐? 예, 맞습니다. 정당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분노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적 악에 대해 절대적 선이 행하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상대방을 절대적 악으로 규정짓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마치 절대적 선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분노하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스려져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로봇가 아니고 우리가 대리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긴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네.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다는 거, 그거 부정하시고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그거를 여러분 없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은 이렇게 가리킵니다.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도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종종 이제 자녀들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신다고요. 네. 미숙한 인격은 상대방의 실수조차도 절대적 악으로, 그리고 자신은 절대적 선으로 생각하며 분노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인격이 성숙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성품을 갖게 될 때 참 이상해요.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영역이 넓어져 갑니다. 한 분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분노의 아이콘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보시고 야, 너는 분노의 아이콘이다. 우레의 아들이다. 어느 정도냐? 사마리아의 어떤 성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출입금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저것들 가만둬. 내가 운전하는데 내 앞에 한 대가 탁 끼어들어와서 내 길을 막아. 신호가 바뀌어서 못 건너갔어요. 저걸 가만둬?
우리도 그 정도인데 사도 요한은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번개 준비되셨죠? 발사.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너 참 분노의 아이콘이다. 근데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가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반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그러니 나는 의롭다. 적어도 나는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 그러니 나는 의롭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니, 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분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벨을 죽였을 때 나타나셔서 살인자라고 지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가 우리에게 가득 있을 때 하나님은 벌써 찾아오셔서 너 다스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또 동의가 되는데 그 다음은 조금 더 깊어요. 22절 두 번째 문단 가볼까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여러분 라가라는 말은 이제 아람어 욕인데요. 그 가래침을 갈아서 뱉는 소리에서 파생한 단어예요. 라가예요. 네. 근데 이 말은 이제 공허하다, 텅 비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골빈 놈 이렇게 번역한 성경책도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을 경멸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 사람의 내적 가치를 무시하고 저놈은 분노할 가치조차 없어.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관심도 그리고 배려도 하지 않는 것. 네. 그게 여러분 경멸의 욕이에요. 라가. 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노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분노의 대상조차 안 되는 것처럼 경멸하는 것. 그거야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것도 있지만 아예 그 사람을 경멸적 대상으로 저거는 라가. 네. 여러분 그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살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 제가 목회하면서 참 우리 시대가 어려운 게 그거거든요. 자꾸만 누구 편이냐고 물어요. 자꾸만 너는 누구 편이냐고 물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념과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대자들을 경멸하는 것으로 우리 시대가 자꾸만 치달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분노에 비열하고 난폭한 언어로 표출되는 것 이거 얼마 못 가 여러분 우리 말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칼을 휘두를 수가 있어요. 아까 읽어드렸던 창세기 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다스려라 너의 분노를 다스려라 그러는데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라는 단어가 나와요. 난해주를 보시게 되면 그 말하고가 어떤 사본에는 들로 나가자라고 말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본래 여러분 이 말한다는 것은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언어적으로 자기의 분노를 표출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여러분 조용히 침묵이 되십니까? 아니요. 우리도 가래침을 모아 뱉듯이 라가란 말을 쏟아부으면서 상대방에 대한 경멸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경멸도 사람을 죽이는 것, 피를 흘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토닌 스칼리아라는 미국의 아주 훌륭한 대법관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우 보수적인 분이라 그분의 말과 글로 아주 칭송을 받았던 분인데 이분은 보수주의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어요. 왜 그러셨는가?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이념을 공격하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아주 나쁜 이념을 품은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다른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좋은 이념을 품은 나쁜 사람들도 있고요, 나쁜 이념을 품은 좋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자기의 이데올로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세요. 여러분, 그거 구분 못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미숙한 사람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언어로 표출하고 경멸하고, 여러분 그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지 말라 그 뜻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몸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날 성경에는 바보 그랬어요. 이제 모레라는 아람어인데, 여러분 이 바보라는 말은 사실 무책임하게 내뱉는 가벼운 말이에요. 사실 욕으로 보기도 어려워요. 저희 아내도 저한테 가끔 바보라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바보란 말 들으면 그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바보 그러면 아이고 뭐 웃으면서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소한 욕설조차도 상대방에 대한 증오를 보여준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지옥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 헬라어에는 게헨나예요. 게헨나가 개가 개바 반석을 얘기하는데 흰놈의 반석, 흰놈의 골짜기를 얘기해요. 좀 설명을 들어보세요. 본래 이곳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곳에서 몰렉 제사가 행해졌던 곳이에요. 몰렉에게 제사 지낼 때는 자기 아들들을 불에다 집어넣어서 신을 달래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몰렉에게 제사 지내는 곳이 뭐가 있냐면 소각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몰렉에게 제사 지내던 장소가 쓰레기 소각장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 소각장은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24시간 내내 불을 피우고 쓰레기를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늘 화기가 있고 늘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왜 그 게헨나를 지옥이라고 말하냐면, 지옥은 저렇게 불이 꺼지지 않고 늘 타고 연기가 오르는 곳이라고 일종의 상징성으로 게헨나, 지옥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의도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에휴 저 바보들, 아이고 저 사람 구실도 못하는 것, 아이고 저 있으나 마나한 것, 여러분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쓰레기 더미 위에 앉게 돼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들이 이 집안에는 인간 말종들만 있어, 자기 집이 쓰레기장이에요. 회사 사장님이 직원들을 보면서 쓸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그 소각장 위에 자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무의미하고 인간 같지 않게 취급해 갈 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 자신이, 나 자신이 쓰레기 소각장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내뱉는 누군가를 경멸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를 폄하하는 것, 사람 같지 않은 것처럼 대우하는 순간부터 사람 같지 않은 사회에 내가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계명, 6계명을 주신 이유는 앞에 4개의 계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를 가리키신 것처럼 나머지 계명들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를 규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누구를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생명력을 여러분 더 왕성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라는 뜻인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생명을 다 꺼트리면서 어떻게 내가 여러분 사람다운 사회 속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지금 하신 세 번째 의미입니다. 달라드 윌라드 분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 이 분노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분노는 상대방이 상처를 입기는 바라는 행동이다. 경멸은 상대방이 상처를 입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는 행동이다. 최소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너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분노하면서도 그의 가치는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을 경멸하면 그에게 상처나 모욕을 주기가 쉬워진다.
홀로코스트를 연구하셨던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독일인들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었는가? 그분이 내린 결론이에요. 나치는 유대인들을 인간 이하처럼 취급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간 이하로 취급했다. 처럼 취급한 게 아니라 이하로 취급했다. 여러분, 그런 순간부터 어떤 행동도 거리낄 것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적어도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 그러니 나는 의롭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니, 그건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아니다. 그건 율법의 완성이 아니다. 살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인의 후손들은 우리의 분노의 문제다. 사람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누군가에게 경멸의 언어를 행하는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 자체를 혐오하고 인간들을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것, 그 순간 누구를 죽이는 것보다 더 지독한 쓰레기 더미 위에 살아가게 된다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율법을 완성하시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에게 더 나은 의를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22절부터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을 살인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지 않고 욕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경멸하지 않고 그보다 더 나은 삶은 뭘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화해이고 두 번째는 우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긴급한 화해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우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살인하지 말라, 나 사람 안 죽였어, 의로워,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우정을 맺어 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안 죽였다고 나게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예수님께서 약간 과장법을 써서 말씀하십니다. 그 화해가 얼마나 긴박한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본문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마가복음 11장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혀 방향이 달라요. 마가복음에서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한 것을 용서하라는 뜻인데 지금 마태복음은 그게 아니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고 있는데 뭐가 떠올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떠오른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원망할 만한 일을 한 것이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이런 마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내가 행한 일 때문에 누가 나를 원망하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은 피해자고 여러분 가해자만 떠오르세요? 네. 근데 예수님이 과장법을 쓰세요. 이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재물을 끌고 왔다는 얘기는 100km에서 130km, 적어도 4일 여행을 걸려서 왔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제사 드리는 것보다 화해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재물 놔두고 130km 돌아가서 원망할 만한, 나를 원망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화해하고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이 화해의 자율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참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25절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서 마주할 때, 여기 있을 때라는 건 마주할 때예요. 너랑 권리와 의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거 네 권리냐? 내 권리냐? 이건 너의 의무냐? 내 의무냐? 50대 50이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긴장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길에서 만났어요. 뭐 하라고요? 급히 사화하라. 법으로 처리, 송사할 문제를 서로 사이좋게 풀고 원수였던 관계를 우정의 관계로 바꾸라. 그게 사화라는 말이에요. 참 적당한 만화가 없으니까 이 단어를 지금도 썼는데 옛날 말이라 요즘 잘 안 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합니까? 무슨 말을요 하나님? 끝까지 가봐야죠. 누가 옳은지, 누가 권리를 지킨 거고 누가 의무를 다한 건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집 피우고 그러면 굳이 재판에 가겠다면 하나님의 재판정까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분명히 맞고 저 사람이 틀려요. 여러분 이런 경우 우리 어떤 생각합니까? 억울하잖아요. 이 억울함을 풀겠다고 우리가 법정 소송 가서 3심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억울함을 풀겠다고 끝까지?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케이. 끝까지 그렇게 재판을 가겠다면 그렇게 해라. 근데 그 사람의 죄만 까발려지는 게 아니라 가서 너의 죄도 좀 뒤집어 보자. 그럼 아마 너는 집단 소송 받을 거다. 그 얘기예요. 저 사람 나한테 갚을 거 있어요. 저 사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법정에 끌고 가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알았어. 그 사람의 잘못도 파헤치지만 어디 너에 대한 것, 어이구 알고 보니까 너한테 집단 소송 들어온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거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 네가 저 사람한테 빌려준 거 갚으려면 네가 갚지 않은 것부터 먼저 갚아야 되겠는데 그건 집단 소송이다. 한 데나리온조차 한 푼조차 다 갚기 전에 너 이거 안 된다. 그 일에 처하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않았으니 의롭다고? 아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뜻은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고 그리고 경멸하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을 무가치하다고 증오하지 말라. 그 뜻이다. 더 나아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빨리 화해하고 그와 우정을 맺으라는 의미다. 살인하지 말라는 뜻은 모든 이들과 더불어 친구로 삼으며 그들을 생명력을 더해주라는 의미다 하고 좀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중요한 의미는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깥으로는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권력자들의 압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재판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재판장이 열려서 저 로마, 바벨론, 아수르 심판받고 하나님의 재판을 열어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저 권력자들과 기득권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한 방에 때려 누우시기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렇게 펼쳐지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유대인들의 분노 그리고 로마인들의 분노의 희생자가 되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분노의 희생자로 살인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자기를 죽이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시는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논쟁하지 않으세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욕하지 않으시죠. 침묵하세요. 자기를 죽이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로마 군인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가치를 부정하시기는커녕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고 그리스도가 완전케 하신 율법에 의해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 너무 억울하지? 이게 말이 돼? 아직도 그런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재판정에 들어가서 누가 옳으냐 속 시원하게 솔로몬 재판 열어달라고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건데 그건 여러분 우리의 불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알아요.
살인하지 말라가 단순히 사람 죽이지 말라, 불법적으로 죽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율법의 완성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형제에게 분노를 품지 않고 경멸의 언사를 사용하지 않고 무가치하다고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화해를 청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용서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이웃들과 화해하는 거예요. 박주영 판사님이 법정의 얼굴들이라는 책에서 어떤 부고라는 글을 써 놓으셨어요. 재판장으로서 많은 살인 사건을 다루면서 그분이 자기의 소회를 이렇게 적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몸은 한 사람만의 것도 아니다. 물건은 대개 누군가의 전속적 소유이지만 삶은 항상 공동 소유다.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삶을 공유했던 누군가의 일부도 죽는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삶은 지분으로 나뉘지 않는 총류다. 연인의 죽음은 n분의 1의 상실이 아니라 전부의 소멸이다. 기영도 시인은 사랑을 잃고 쓴다고 했지만 내 경우엔 사랑이 비어버린 자리에 채울 글이 없다. 나는 사랑을 잃고 쓴 걸 지웠다. 빠져나간 건 너였지만 부재한 건 나였다. 너를 잃었는데 내가 죽었다. 예수님은 이런 의미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살라는 뜻이에요. 가인에게 아벨을 죽이지 말라는 말은 가인에게 제대로 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분노를 품고 여러분 입술로 경멸의 욕을 해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증오하고 무거치하게 말하면서 쓰레기 더미에 앉아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이 제대로 생명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고작 우리가 살인사건 안 일어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해하고 여러분 우정을 맺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에 합당한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여러분, 율법주의적 의가 아니라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시대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 것 같아요. 분노 사회 아닙니까? 분노하지 않으면 상대편이라고 오해하지 않습니까? 등을 돌리지 않습니까? 내가 내 반대편에 욕을 하고 있는데 함께 욕하지 않으면 선을 긋잖아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왜 우리에게 박해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수없이 깨진 관계들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부부와 부모와 자녀, 직장 동료 사이, 상사와 또 팀원들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 노사 간, 빈부 사이, 정당 간의 불화가 여러분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구현하는 것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화해와 회복을 위한 우리 시대의 바른 삶일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으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삶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과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게 도와 주시옵소서. 합법적으로 불법적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의롭다고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혹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분노, 누군가를 향하여 절대 악으로 진단하고 내가 절대적 선이 된 듯 누군가를 향하여 화가 나고 분노를 품어내는 일, 경멸적 언사들을 쏟아내는 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쓰레기처럼 대하며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같이 쓰레기 더미에 앉아 소각장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적극적 화해를 긴급하게 실현하며 무엇보다 우정을 쌓아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일이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밝히 보여 이 사랑의 사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